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의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바알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또한 그들의 삶을 가까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동안 체험한 것 중에 하나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그 결과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참 뚜렷하고 놀라운 변화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수년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었다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을 하는데 왜 막상 삶 속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조금 잠시 뜨거워지는 것 갔다가 또 식어진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열쇠는 순종이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드온이 겁이 많고 또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심으로 시작된 이 사사의 길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와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여기서 이렇게 끝나버렸으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위로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날부터 자동적으로 내 삶이 변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교회만 나오면 자동적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그날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말이죠.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기드온의 삶에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그렇단 말이죠.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드온이 해야 할 일을 명령하고 있음을 봅니다. 기드온이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내 아비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 그랬습니다. 왜 바알의 제단이 기드온의 집에 있었을까요? 다른 집도 아니고 바알의 제단이 기드온의 집에 있었다. 그 이유는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집집마다 제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트남에 가니까 집집마다 작은 단을 쌓아놓고 있고, 일본에도 가니까 그렇게 작은 문을 딱 여니까 옷장문 같은 걸 이렇게 딱 여니까 거기에 제단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것은 힘든 일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기드온 집에 있었던 이 바알의 제단의 규모가 작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동네의 모든 대표되는 바알의 제단이 아마도 기드온의 집에 있을 것이다. 동네의 대표적 제단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집에 있는 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을 허물고 찍어버려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다 말이죠. 얼마 전 고고학자들이 이 기드온이 살았던 곳에 바알의 제단을 발굴해냈는데 그 규모가 생각보다 컸더란 말이죠. 가로 세로 3m, 가로 세로 3m. 그러면 조그만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규모가 높이는 1.5m. 얼마나 큽니까? 근데 돌을 단단히 쌓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아주 요즘 말로 하면 콘크리트를 친 그러한 제단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3m의 제단을 놓고 생각해 보면 그 크기와 규모가 바알이 혼자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마음 먹고 그냥 간단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제단만 헐라고 한 게 아니고 아세라 상까지 헐으라 그랬습니다. 이 아세라 상도 큰 나무로 만들어진 상인데 높이가 2, 3m 이상 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큰 나무로 만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고 그 수소를 아세라 상을 불때가지고 그 수소와 아세라 상에 불태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근데 이 큰 일을 기드온이 사실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셨으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10명을 종을 데리고 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큰 일이란 걸 알 수가 있죠. 옛날 같으면 요즘 같으면 포크레인이나 불도저 가지고 밀면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전부 다 동물과 사람의 힘으로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큰 또 나무로 만든 아세라 상도 찍어내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 위에다가 상에다가 밧줄을 걸고 그것을 동물이 끌고 해서 넘어뜨리면 그걸 또 장작 패듯이 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25절에 다시 보면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한 마리의 수소를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곧 그랬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2마리의 수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수소 플러스 우리말로는 곧 그랬지만 이게 플러스입니다.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둘째 수소 이렇게 7년 된 둘째 수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앞에 있는 수소와 두 번째 수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버지의 수소는 또 뭐냐? 지금 아마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바알에게 드리기 위해서 좋은 수소를 골라가지고 따로 길렀던 그런 수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또 7년 된 수소를 가져와서 그것을 불때서 제단에 드리라 했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디안의 점령 기간이 몇 년이었느냐? 7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7년 된 수소를 가져오라 그 말은 그 7년 된 수소를 없앰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끝내겠다 그 말이 되는 것이죠. 이 2마리 수소를 가지고 가서
종 10명과 함께 이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무너뜨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려운 일이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이 중대한 이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그 보인 반응을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일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0절을 보십시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뭐 할지니? 죽을지니. 이 일이 이만큼 어려운 일이고 심각한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동네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 그 말이지. 죽여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런 일을 시킨 겁니다. 자, 이 일이 목숨 걸고 해야 할 그러한 순종이었다 그 말이죠. 무엇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가?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의 승리를 가져오는가? 그것은 바로 올바른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삶의 변화를 체험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말이지.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본토, 아버지, 집 다 떠나라.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내 부모님을 버리고 낯선 곳을 향해서 가라. 그것도 어딘지 모르지만 가라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다는 거예요. 어느 날 스스로 인생의 실패자라고 주저앉아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여러분,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나이 80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이게 웬 은혜냐 말이죠.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모세가 걸어간 길은, 그의 순종의 길은 얼마나 험하고 어려웠는 길이었던가 말이죠. 왜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이러한 변화가 없고 또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좀 이 모세와 아브라함과 달라서 우리에게는 작은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가 말이죠.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순종의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순종의 열매가 있으셨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보상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야만 보상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오늘 현재 이 순간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참 축복을 여기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그거 물론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거냐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데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는 뭐 우리가 별로 복을 못 받아도 괜찮다. 천국 가면 되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는다면 그것이 뭐냐? 그 믿음은, 그 복음은 가짜다. 구원이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을 위해서 애를 쓰지 않는 그런 구원은 가짜예요, 가짜. 구원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값싼 은혜, 여기에 속고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은 변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변하지 않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런 생각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닐 겁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겠습니다. 기도도 할게요. 하지만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지는 마십시오.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해요. 하지만 나에게 뭔가를 시키지는 마세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말이지.
여러분, 순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심지어 때로 목숨을 걸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재물을 다 걸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예, 목사인 저도 두렵습니다. 때로 순종했다가 일이 안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 손해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은혜는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순종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변화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복을 받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면 그저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손 대대에 전달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합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원과 같이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내가 어려움이 와도 내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아도 내 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내가 그 길을 애써 걷기로 작정하면 순종의 삶을 살려고 결단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은 순종의 결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드온을 보시면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협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뭔가? 분노와 사람들의 분노와 위협에 직면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냥 바로 축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위험을 당하고 죽음을 각오해야만 된다 그 말이죠. 30절을 보시면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것이 순종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지만 순종하면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런데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칭찬보다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난 후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비난이 겁나서 핍박 때문에 순종의 길을 금방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요아스는 자기 집에 바알의 제단을 건설할 만큼 동네에서 바알신을 섬기는데 앞장선 우두머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순종을 실행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는가? 동네 사람들에겐 위협을 받고 죽음 직전에 있지만 그 아버지는 3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을지니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이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바알신이 살아있다면 당연히 이 단을 헌 자를 바알신이 알아서 죽일 거다 그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변했어요.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변했어요. 순종을 결심했더니 위협은 있을지라도 변화의 역사가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났고,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변하면 됩니다. 그러면 배우자도 따라서 변하게 돼 있어요. 내 자식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우리 한사랑교회가 좀 부흥하면 좋겠는데, 변화되면 좋겠는데, 그러면 남 보고 변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변하면 남이 변하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원리는 순종하면, 내가 순종하면 다른 사람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이 참되게 변하지 않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지난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순종은 90%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99% 순종도 순종이 아닙니다. 100% 순종을 했을 때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순종의 삶을 살면 위협은 있지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사람들이 놀랍게 변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4절 시작. 기드온이 용사로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그가 나팔을 부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하였던 때가 언제인가? 바알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난 후에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감격적인 눈물을 흘렸다 할지라도 우리 집에, 우리의 삶에 바알이 남아있는 한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바알, 여러분 속에 있는 바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할 수 없는 그 바알, 그것이 여러분 무엇인지는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만은 알 겁니다. 돈인지, 명예인지, 자식인지.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바알, 그것을 없애야 돼요. 찍고 난 후에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대개 생각합니다. 내가 성령님이 오셔서 충만해지면 변화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기대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고집이 남아있고 내 아집이 내 안에 아직 있는 한 성령님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진정 우리가 변화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의 집에 있는, 네 안에 있는, 너의 생각 속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 버려라 말씀하십니다. 순종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포기하라고 말이시죠. 시카고의 빈민거리에서 목사님과 회의론자가, 이발사인 회의론자가 만났습니다. 노숙자들이 모이는 그곳에 악취가 나고 더러운데 회의론자인 이발사가 비아냥거리면서 목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진정으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마침 머리가 어깨까지 다 내려오고 하는 그 히피족, 수염도 깎지 않는 그런 히피족이 하나 지나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자네는 소위 이발사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수염이 길고 저렇게 지저분하게 머리를 저렇게 늘어뜨리고 정말 길에 돌아다닐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발사는 얘기했습니다. 에이, 그거야 사람들이 이발소에 안 오니까 그렇지요. 오기만 하면 내가 멋있는 영국 신사를 만들어 줄 건데 안 오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를 바라보며 웃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맡기고 기회를 드린다면 그분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회를 주셔야만이
성령의 임하심이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회를 드릴 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기왕 예수 믿을 바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다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맡겨야 됩니다. 왜 우리가 경계선에서 늘 갈등하느냐 말이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을 믿으면서도 나는 그것을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은 생에 하나님께 다 맡겨서 기도원과 같이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집안과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히 한번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떻게 순종을 요구했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했는가?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왜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길을 못 간단 말이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정말 복받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차마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보지 못해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순종하라고. 여러분 그 부분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재물이 됐든 그것이 11조의 문제든 끊어보아야 할 죄악이든 여러분 회복해야 될 관계가 됐든 무엇이 됐든 순종하십시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순종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겁쟁이 기드온이 용사가 되었듯이 하나님은 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놓고 오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나에게 있는 바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있는 아세라가 무엇입니까? 내가 찍어버려야 되고 내가 버려야 될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주님 앞에 한번 오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